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시작하고 또 스스로 채워가야 한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하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키죠. 네, 대소변을 가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양치하는 일, 세수하는 거,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게 되고 목표를 세우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문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한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참 많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부족함이 느껴지고 계획은 세웠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지난주에 지아랑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네. 지아랑 저랑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음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아 안에 여전히 이런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죠. 이런 우리의 삶과 생각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죠. 하나님은 처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을 드러내신 후에 그 각각의 영역을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땅에는 식물들과 또 나무들, 바다에는 물고기들, 육지에는 짐승들, 공중에는 새들,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창조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하신 것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 빈 공간들을 채우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끝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천지창조와 관련된 이 말씀을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진짜 많이 들었고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이거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첫째 날에 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지음 받자마자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를 진행하신 게 아니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시작하시고 채우시고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신 후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질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질서를 세우는 일을 지금 행하신 것이에요.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고 땅을 드러내시죠. 빛과 어둠 나누시고, 그리고 그 나누어진 영역을 각각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땅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을 채우는 순으로 창조가 진행되고 있죠. 셋째 날 보면 하나님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들, 각기 종류대로 이 세상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땅과 하늘의 질서들 위에 지금 식물들과 빛들을 채우신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은 바다와 공중을 채우십니다. 물에는 물고기들과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로 그 빈 공간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은 식물과 나무로 채워진 땅에 이제 각종 짐승들을, 가축들을 창조하셔서 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의 일을 마무리 짓고 끝내십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 분명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 먼저 구분하고 질서를 세우신 후에 그 질서 위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위에 채우지 않고 정돈된 자리 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채워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를 자주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결과를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과정 없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채우시는 그 시간을 답답하게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정말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다듬으시고 때로는 비워서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고 내 삶을 정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내 삶을 가득 채우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질서를 세우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자리에 반드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속에 넘쳐날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리 위에 당신의 은혜와 복을 분명히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고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신뢰하며 잘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빈 것을 반드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질서를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질서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빈 곳을 가득 채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과 어둠과 땅과 바다의 영역들은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먼저 빈 땅에 각각 종류대로 식물들과 나무들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을 보면 해, 달, 별들로 하늘을 채우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바다와 공중의 생명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물고기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 식물들로 채워진 그 땅에 짐승들과 또 가축들을 각종 종류대로 채우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채워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 세계가 텅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움직임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어있는 많은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죠.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채워지지 않는 관계들,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면서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는 메시지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는다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합당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정확히 알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지금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잘 기다리는 성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들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그 기다림의 은혜가 저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온전하게 채우실 것임을 믿고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하신 것을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빛과 어둠을 만드시죠. 그리고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 빈 땅을 채워 가십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채우십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바다와 공중의 생명체를 채워 가십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로 가득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각각의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은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집니다. 제가 그 불안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 와서 이 지역에서 그런 불안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죠.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결정을 잘한 것인가? 왜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거나 중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온전히 완전히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미완성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속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온전하게 완전하게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고요. 불안해집니까? 초조해집니까? 기다림이 힘듭니까? 그럴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좀 불안합니다. 저 좀 초조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굳건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초조함과 불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벗어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창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채우며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비어있는 것들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며 맡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과가 보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채우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